법화경의 가장 핵심인 열의 수량품, 오늘은 좀 내용이 짧아요. 열의 수량품을 함께 독송하겠습니다. 네. 묘법 백천만권난조 아금문견득수지원의 열의 지지 개법장진언 말하나 오늘 이제 열의 수량품이라고 하는 이 품수가 이 법화경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법화경은 100년에 걸쳐서 이 경전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 경전 하나를 완성하는데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계속 경전을 추가해 가면서 또 이제 잘못된 걸 좀 빼고 추슬리고 하면서 리틀 붓다들께서 계속 이 경을 추가해 간 거죠. 굉장히 장엄한 경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으신 열의 수량품은 이 28품 가운데 특히 이 법화경의 7권으로 된 경전 가운데 중요한 핵심 포인트 2개 내지 3개를 꼽아라 그러면은 방편품과 지금 읽으신 열의 수량품, 그 다음에 작년에 읽었던 관세음보살 보문품, 요 3개의 품수가 바로 법화경을 상징하고 심볼이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읽으신 열의 수량품이 가장 하이라이트 핵심이요. 이것이 바로 키포인트다. 그 내용을 읽으신 거라고 아시면 돼요. 그 사실 열의 수량품이라고 하는 이 품수를 읽기 전에 15품 앞에 있는 종지용출품을 읽어져서 연결되어 와야 되는데 종지용출품을 읽어진 게 아니다 보니까 그건 다음에 읽겠지만 열의 수량품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앞부분에서 너무나 신기찬란하다 보니 사립을 존자하고 이 문수보살께 미륵보살께서 의심의 눈으로 보고 놀라시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바로 15장에 나와요. 간단하게 설명하고 열의 수량품으로 건너가 보자면 이 15장 앞에 있는 종지용출품은 마치 그 블록버스터처럼 영화의 한 장면처럼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 여기서는. 그러니까 땅이 쭉 갈라져요. 땅이 쭉 갈라지면서 그 갈라지는 땅 밑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살들이 막 진짜 우후죽순처럼 쫙 솟아올라요. 그 장면이 이제 15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땅 갈라지면서 그 땅 밑에서 어마어마한 보석 같은 보살님들이 막 솟구쳐 올라와. 이게 바로 불교의 역사관을 뒤흔들어 놓는 장면인 거예요. 우주적 사건인 거죠. 예, 완전 우주적 이건 이벤트예요. 그 사건이 이제 15장에 있거든요. 막 황금빛 찬란한 대보살들이 무수한 보살들이 막 솟아나오는데 그 숫자가 인도의 겐지스강 항아의 모래알수만큼보다 더 많았다 이렇게 표현해. 모래수가 얼마나 많아. 근데 그것보다 더 많아.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께서 2600년 전 태어나셔서 저렇게 저 그림에 있죠? 제일 앞에 보이시죠? 부처님 태어나셔서 6년 동안 고행하셨죠? 고행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법을 설하시죠? 그 다음 그림이 5비구에게, 그렇죠? 5비구에게 이 바로 노겨원에서 법문 설하시고 난 다음에 열반에 드시죠. 요 과정이 몇 년 걸렸게? 80세에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80에 입적하시는 장면이잖아요. 말하자면 지금 이 법화경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가르침은 80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그렇게 갇혀져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땅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이미 영원전으로부터 존재해왔고 그 수많은 보살들을 이미 영원 겁전에 그들을 다 가리켰다. 그 보살들이 다 나의 제자들이노라. 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의 개념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을 가진 우리의 이 한 생애를 사는 100살밖에 못 사는 이 나이를 가지고 그걸 갖고 부처님의 세계와 진리를 논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장대한 그런 아주 막 그 거룩한 사람들이 막 올라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리불과 미륵보살이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깜짝 놀래. 왜? 들어본 적 진짜 듣보잡이라 그러지 요즘에. 듣도 보도 못한 장면이 막 펼쳐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제자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저 어마어마하게 땅에서 솟아오르는 저 보살들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언제 저분들이 다 공부를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부처님께 여쭤. 사리불도 미륵보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내가 아주 오래전부터 직접 가르쳐온 나의 본래 제자다. 그래서 본화보살이라고 하는 말이 15장에 나오거든요. 본화보살들 내가 미리 가르쳤다. 그러니까 이 말은 부처님께서는 인도의 이번 생에 태어나 성불하신 분이 아니라는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구원겁전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 세월 속의 구원겁전부터 그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쉼 없이 그 제자들을 계속 가르치고 길러왔다. 가르치고 길러왔고 그래서 구원실상의 서곡을 열어준다고 보시면 돼. 영원히 생명이라는 게 부처라고 하는 그 세계는 죽고 사는 생사거래가 없다는 거예요. 태어나고 죽는 게 없고 불생불멸의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불생불멸의 그것을 구원실상의 세계를 보여주는 아주 드라마틱한 서곡을 쫙 그 영화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살들이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고 땅에서 솟아나 땅에서 솟구쳤다라고 하는 이 장면 또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이게 뭐냐? 진리라는 건 저 멀리 천상에서 하늘에서 꽃빛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또 외계 세계에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발디디고 있는 지금 이 현장, 그대가 앉아있는 이 자리, 바로 이 땅, 이 현실, 이 리얼리티, 요 자리에서 바로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이미 불성이 충만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안에 다 그게 솟구쳐 올라온다. 그래서 이제 종지용출품은 이 사리불과 같은 제자들한테 너희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다. 네가 알고 있는 지식, 그 알량한 지식 그거 갖고 진리 다 알았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거대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번 생에 한 번 깨달은 부처가 아니라고 하는 말에 충격을 받죠. 그래서 이 종지용출품 15장은 요걸 간단히 겉들고 16품으로 올 거라서 아주 거대한 스케일의 예고편을 보여주는 거예요. 15장은. 일단 그렇다는 걸 알고 집에 가셔서도 혹시라도 법화경을 읽으실 때 제가 하는 이야기,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막 땅에서 솟아나고 난리를 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열의 수량품이 이제 드디어 그러니까 15품인 종지용출품에서 스케일이 거대한 땅에서 막 겐지스 강에 모래알 수보다 많은 부처들이 솟아오르는데 그 옛날에 왕년에 다 부처님께 배운 보살들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케일이 엄청나게 큰 예고편을 빠바방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 이제 16장 열의 수량품으로 쫙 들어와. 그래서 수량품이 어쨌다는 거냐. 드디어 이제 주인공이 나타나서 여기서 이제 주인공이라고 하는 게 열의 수량품에 와서야 비로소 그야말로 사리불존자라고 하는 이 제자를 지혜제일의 사리불을 등장시켜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의식 수준의 근기에 따라 네 수준이 초등학생이면 내가 초등학생에 맞춰서 말했고 중고등학생이면 중고등학생 수준에 맞춰서 했고 대학생 박사면 거기에 맞춰서 말했어. 성문영각 보살 3승을 설했어. 이건 하나의 페르소나야. 가면이라는 거지. 방편으로 보여주는 방편 자체가 페르소나거든. 그 페르소나는 가면 써가지고 진실을 보이는 게 아니라 알아듣도록 이끄는 유인책으로 썼다는 얘기인 거예요. 오케이?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가면을 벗는 그 가면이라 해서 무슨 가짜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삼승의 가면을 벗는다는 뜻이에요. 삼승의 가면을 벗고 일불승 오직 내가 이 진실을 설하기 위해서 사실은 왔단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드디어 16장 열의 수량품 방금 읽으신 이 장면에 와서야 비로소 부처님의 본 모습과 부처님이 왜 이 사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일불승을 설하고자 하셨는지의 본 모습과 그 다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는 본편이 16장이에요. 그래서 이 본편이 16장이면서 이게 바로 클라이맥스예요. 지금 읽으신 내용이. 근데 뭔 내용을 알아야 클라이맥스인지 이게 가슴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읽기는 읽었는데 그렇게까지 대단해 보이진 않는데 싶으실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그러한가. 사리불과 미륵불이 충격을 받으면서 저 많은 보살들이 어디 있었어요?
언제 배웠어요? 언제 가르쳤어요? 라고 하고 묻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16품으로 쫙 들어오면서 열의 수량품 들어오면서 시간의 마법을 풀어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이. 언제 저 많은 사람이 있었고 언제 저 사람들을 다 가리켰어. 나는 부처님이 태어나셔서 말이야 저렇게 하고 80성상 살다 가신 분인 줄 알았는데 나는 그런 게 부처님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네. 이제 시간을 풀어야 되잖아. 과거, 현재, 미래가 일직선상에서 빛의 속도로 날아갈 때는 시간이 멈춘다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또한 그와 같듯이 그 세계를 이제 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제 그걸 푸는 게 바로 열의 수량품이라. 아시겠죠? 역사적인 석가모니 부처님을 넘어서서 드디어 이제 우주적인 부처님. 내가 성불한 지는 실로 한량없고 가없는 얼마만큼? 100천만억 나유타고. 보셨죠? 그 겁동 안에 그래서 부처님의 진짜 정체는 죽고 사는 인간이 아니었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죽네 사네 고통 역내 어쩌네 이 모습은 방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왔을 뿐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수토다나 왕과 마야 부인이라는 어머니 아버지를 선택해서 올 때 또한 인도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해서 올 때 나는 그 땅과 그 부모를 내가 선택해 그 태안에 입대했다 그러시잖아요. 인도라고 하는 나라를 왜 선택하셨느냐 우리 활성 스님 말씀하실 때 그래. 인도는 그 당시에 지구촌 안에 세계에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유일하게 독특한 문화를 가졌던 나라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예. 수행자가 수행을 하고 고행의 길을 간다. 그 다음에 수행의 길을 가기 위해서 집을 나와 부모 형제 다 떠나서 홀로 수행의 길을 가는 그 문화가 인도에는 오래전에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런 문화가 있는 나라에 태어나야 수행을 하고 도업 깨치는 모든 전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 태어나시게 된 얘기를 이제 있는데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대한민국에는 그런 수행을 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걸식을 하러 나갔을 적에 수행자에게 공양을 받들고 이런 풍습이 인도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나라를 선택해 가셨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죠? 그래서 이제 열의 수량품이 가장 감동적인 대목 자체가 세상에 불타서 없어지는 거파의 순간에조차 부처님이 계시는 나의 처소는 안온할 것이며 하늘과 사람이 항상 하늘 사람 그리고 인간들이 항상 가득할 것이다. 이런 이제 선언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뭐냐 하면은 이 그 열의 수량품에 이제 들어오면서 바로 이제 하나하나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보시면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뿐이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가 저 반야심경 읽으셨죠? 반야심경과 법화경에 세종께 질문하면서 등장하는 사람 질문자가 누구예요? 사리불존자죠. 사리불 사리자. 그렇죠? 지혜의 상징인 사리불을 여기에 등단시키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반야심경과 법화경에 금강경에서는 수보리 존자를 세우는데 그렇죠? 수보리를 해공제일 수보리를 세웠어요. 그런데 반야심경과 법화경에서는 지혜제일 사리불을 내세워요. 이것도 다 숨겨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저 사리불 존자가 등단하는데 사리불의 역할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겁니다. 사리불은 불교 사상을 전개해 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개해서 펼쳐가는데 사리불이라고 하는 존재를 갖다 놓고 그분을 통해서 부처님의 법의 세계를 설하는 거예요. 그렇게 상정을 합니다. 예. 그렇죠? 반야심경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가지고 계시는 파일 한번 보세요. 자, 반야심경에서는 사리자는 자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람일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지느니라 또는 건너느니라 종단에선 건너느니라.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반야심경에서 이 사리자는 사리자야 하고 부처님이 관세음 보살이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사리자요. 거기 밑에 줄에 네 번째 줄 나오죠.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라고 하는 대목 나오죠. 관자재 보살에게 사리자가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수학자예요. 제자예요. 그때 등장을 해. 그래서 왜 이렇게 사리불 존자를 등장시켜? 이런
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 색 즉시 공이 공 즉시 색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냐. 사리불존자는 바로 아비달마 불교. 아비달마 불교라고 하는 것은 남방불교 쪽에서 하고 있는 아비달마 불교의 가르침 자체가 하나하나를 슬라이스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다 체계를 세워서 하는 공부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알아차림을 해요. 알아차림 공부, 윗바사나 공부가 다 아비달마 수행이에요. 그 아비달마 수행은 논리를 슬라이스를 합니다. 한 개 한 개 다 쪼개요. 예, 원자 단위까지 코크로 다 쪼개가지고 쪼개져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계까지 가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바로 이제 이 사리불존자 공부에서 그걸 통해 뭘 얻었어요? 아라한과를 증득했죠. 아비달마의 수행법과 가르침을 통해 갖고 사리불존자가 분석 능력에 능통해 가지고 아라한과를 증득했거든. 무학자를. 그러는데 아비달마에 능통한 사리불에게 네가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알고 있는 그 모든 요소가 본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란다. 다 공한 것이란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오온이 개공하다.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봤다. 이러셨잖아요. 오온은 다 색수상행식. 그러니까 아비달마의 가르침에서는 색과 그 다음 수상행식이에요. 색은 물질세계. 모든 물질이 색이에요. 그 다음에 수상행식은 정신세계예요. 물질과 정신세계, 색수상행식, 오온을 우리 사리불존자는 하나하나 슬라이스 해갖고 깨달음을 얻어 관찰 수행을 통해 알아차림을 통해 가지고서 아라한과를 증득했거든.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이 반야심경에서 관자재 보살께서 네가 그렇게 공부했던 모든 요소들이 본래는 다 공한 것이다. 색수상행식, 오온이 전부 개공이다. 다개자의 공할 공자잖아. 다 공한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 논리적이고 지적인 알을 그냥 한순간 타파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물질의 조합이 색수상행식이라는 물질의 그 조합 자체가 공하다. 텅 비어 있어. 진공상태야. 진공묘유야. 라고 하는 그 공하다라고는 바로 이 혁신적인 방법을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전이 바로 지혜와 안다라고 하는 생각을 반야심경과 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이런 경전을 통해서 아비달마 불교 시대의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리셋했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새롭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관자재 보살이 사리자여 하고 부르시잖아. 그리고 아비달마의 치밀한 그런 분석과 논리를 다 깨부수고 그러면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한순간에 다시 진리의 세계를 재편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비달마의 세계라고 하는 거는 이 세계가 존재하는 게 수십 가지 요소, 그런 법으로 쪼개고 그렇게 분석해서 지적으로 완벽주의의 정점에 이른 것이 아비달마 불교거든요. 지금 우리 윗바사나 수행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스님과 불제자들이. 윗바사나 수행이 바로 아비달마 가르침에 의해서 수행하는 겁니다. 윗바사나 수행이 고로 아비달마 수행 가르침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바로 이 하나하나 그 발 띄고 말하자면 오른발 왼발 또는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나하나를 살피라 그러잖아요. 아픔 통증이 오면 통증 알아차리라. 이게 한 개 한 개를 슬라이스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비달마는 인간을 색수상행식 5가지 요소로 나누어서 나라고 하는 실체는 없구나. 그렇지만 뭐예요? 나라고 하는 아상의 실체는 없으나 그 구성 요소인 남마, 법이라고 하는 건 실제 한다라고 믿는 겁니다. 말하자면 남마라고 하는 건 실제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색수상행식은 없는데. 그렇죠? 근데 관자재 보살님은 여기서 뭐라 그래? 반야심경에서. 관자재 보살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5가지 요소조차 텅 비어 공하다. 그렇죠? 보셨어요? 네, 오온이 개공하다. 이 말은 자, 자동차가 있어. 여기 오실 때 자동차 갖고 오신 분도 있고 택시 타거나 지하철 타거나 버스 타셨겠죠. 탈 것이 있을 때 그 탈 것 하나하나가 부속품이 들어가잖아요. 그 부속품 하나하나 이것들을 다 한 개 한 개의 부속품을 슬라이스해서 보는 게 아비달마예요.
근데 오온이 개공하다는 건 뭐냐면 그 부속품 하나하나에 매몰되지 말고 그 부속품 하나하나가 잠시 인연지어져서 뭉치다 보니 요거는 자동차야. 이거는 집이야. 이거는 뭐 무슨 기계야. 요거는 세탁기야. 이거는 뭐 냉장고야. 다 부속품 기계를 갖다 끼워 맞춰서 그 물건이 완성됐잖아요. 하나하나의 그 부속품들이 인연지어 맞추어져 가지고 한 물체가 보여지는 것과 같이. 그렇죠? 그래서 그 흐름 자체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모든 것은 잠시 인연 맺어진 거다. 오온이 잠시 인연 맺어진 것이다. 그런데 원래는 공한 것이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부품의 하나하나가 뭉쳐져서 자동차가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지는 부품들이 다 잠시 인연 맺어져서 있는 것일 뿐이지 그 부품 하나하나를 다 수레바퀴를 빼봐봐. 그렇죠? 그럼 거기 어디 수레가 있어? 본래는 다 공한 것이다. 오온이 개공한 것이다. 근데 이때 공이라는 건 없다거나 허무한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공이라고 하는 건 무한한 가능성을 표현하는 것이. 무한한 가능성. 그래서 색즉시 공인 거예요. 진공이라고 하는 상태가 에너지가 없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에너지로 꽉 차 있잖아요. 진공이. 그렇죠? 수많은 입자가 생겨날 수 있는 필드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 안에 진공 상태 우리 지금 있는 이 공간 안에 지금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 허공 안에. 그렇죠? 지금 눈앞에 이 허공 안에 뭐 보여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그럼 있으면 손 잡아봐요. 잡히나? 안 잡히죠. 그렇죠? 진공 상태예요. 그렇죠? 공의 상태예요. 그런데 공의 상태인 이 공간이 입자가 가득한 거 아니에요. 꽉 차 있잖아요. 입자가. 공은 만물이 태어났다가 사라지는 아주 그런 역동적인 이 필드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것은 반야심경에서 공을 설하면서 텅 빈 상태를 말했다면 반야심경은 텅 빈 공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법화경은 그럼 뭐예요? 텅 빈 상태인데 거대한 빛으로 가득하다고 하는 게 빛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이 진공 묘유의 상태이다. 이게 바로 법화거든요. 이게 이제 법화와 반야의 굳이 차별을 두고 보자면 그러네. 그게 그 말이지만. 그래서 법화경은 사립을 통해서 공의 깨달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 공의 세계가 텅 빈 공의 세계가 끝이야 이게 아니라 그 다음 어디로 나가냐. 모든 중생을 이끌어서 거대한 에너지장 즉 일불승 모두가 부처인 장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말하자면 모든 존재 한 중생도 빼놓고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빛의 세계가 가득하고 그 빛이 그대의 존재이며 이미 모든 존재가 빛의 존재임을 상기시키는 것.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죠. 오케이. 그래서 반야심경이 이 사리불 존자에게 반야심경이 제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면, 그치? 그렇다거나 법화경은 무한대, 인피니티, 무한대의 그 부처의 광희로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법화경의 열애 수량품 조금 공부해 봅시다. 자, 이 열애 수량품이 이 열애 수량품 이 장은 이제 불교의 시간관을 등 그 뭐랄까 역사에서 아주 우주적 차원으로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혁신적 혁명적 품수에 들어간다. 왜 그러냐? 부처님의 수명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길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구원실상. 그렇죠? 지구의 시간을 초월한 우리 지구의 시간을 지금 46억 년이라 그랬는데 이 경에서는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시간을 초월한 500천만억 나유타 아승직업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부처님이 성불할 때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성불한 때를 설명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삼천대천 세계를 그야말로 가루로 만들어서 천국토를 지나갈 때마다 점 하나를 찍는 그 내용을 찾아보세요. 어디 있었나. 네. 500천만억 나유타 아승지 삼천대천 세계 미진법 그런 말이 어디에 나왔어요? 얼른 찾아서 페이지 357쪽 찾으셨어요? 네, 357쪽에 그렇게 했어. 그래서 이게 뭐냐면
500, 1000만억 나유타 아승지 3000대천세계 미진겁 그런 세계, 즉 물리적 의미는 우리가 아는 지구 나이는 46억 년이요 우주 나이는 138억 년이라 하지만 그런 것들이 수만 번 중첩되어서 그게 중첩했다 해도 닿지 못해. 그 정도의 무한한 시간을 지금 여기 표현한 거예요. 이 숫자 자체가. 아시겠어요? 부처님의 수명이 길다 하는 건 석가모니라는 육신을 가진 인간의 수명 80에서 끝났다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 열애수량품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굳이 비유를 들자면 뭐 우리가 요즘에 우주를 보려면 망원경, 거대 망원경, 그 다음에 입자 가속기, 또 뭐 상대성 이론 뿐만 아니라 또 아주 작은 현미경, 이 모든 걸 통해서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법화경의 열애수량품은 어떻게 돼요? 망원경 하나도 없이, 작은 그 입자의 그 초고속 현미경도 없이, 그렇지? 입자 가속기도 아니고 상대성 이론의 원리의 수식도 없이, 그러한 수식 하나도 없이 그 옛날에 어떻게 이토록 광대무변한 시간과 불멸의 에너지를 꿰뚫어 보았을까? 이게 너무나 경이롭고 놀라운 것이죠. 그 어떤 기계의 힘도 빌리지 않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계를 설파하고 있는 거죠. 명상의 세계를 통해서 내면의 세계를 타고 들어가신 거잖아요. 내면의 세계를 비추는 순간 안과 밖이 사라졌죠. 내외가 사라졌죠. 생사가 사라졌죠. 안 그래요? 내면의 깊은 곳을 뚫고 들어가는 순간 내가 있고 밖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세계가 그냥 사라져 버렸잖아요. 명상이라는 도구 하나밖에 쓴 게 없다고요, 여러분. 입자 가속기 쓰신 게 아니라고요. 그죠?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망원경 쓰지 않으셨다고요.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이 지금 우주 바깥으로 나가갖고 토성 해성까지 다 찍어 보내잖아. 앉은 자리에서 명상 상태에서 그 세계를 다 꿰뚫어 보시고 그 세계에 대해서 설파하셨다고요. 이게 불교 경전의 놀라운 점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광각액관이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명상 상태에서, 깊은 명상 상태에서 그것만이, 명상 상태만이 도구로 썼을 뿐이라는 걸 아셔야 돼.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내면의 의식을 무한히 확장시켰더니, 그랬더니 주관과 객관이 허물어지고 안과 밖이 사라지고 생과 사의 거래가 사라졌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우주라고 하는 거대한 시스템의 한 일부분임을, 그리고 그래서 이 법성계에 나오잖아요. 일즉다 다지길, 일즉일체 다지길, 일미진중함시방. 그 세계를 깨달으신 거예요. 기계 하나도 없이. 이해하시겠어요? 하나 속에 다 들어있네, 우주가. 그 우주 전체 속에 개체 하나하나가 들어있네. 이거를 그냥 명상 상태에서 깊은 명상, 선정산매 속에서, 요즘 명상이라 하지만 부처님은 깊은 선정산매죠. 그 깊은 선정산매 속에서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치를 아셔야지 돼. 그래야 이 경전이 참으로 놀랍구나. 그 시절에 기계 하나도 없이 어떻게 이 담마의 세계를 아셨을까라는 거예요. 예, 그 마음이 좀 와닿나요? 예, 그래서 내가 우주의 원리인 담마, 진리에 의해서 생겨난 존재라면 내 안의 생명의 원리가 곧 우주의 또 원리구나. 거시세계와 미시세계를 일치시킨 그런 깨달음의 세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열애수량품의 앞부분에 지금 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너희들은 마땅히 열애의 참다운 진리의 말을 믿고 이해할지니라. 세 번 거듭 강조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부처님이 잔소리쟁인가요? 한 번만 하면 알아들을 걸 왜 두 번, 세 번 하시나? 이거 궁금해 본 적 있을까요, 혹시? 네. 그러니까 뭐냐면 여태까지 내가 지금까지 말하자면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것에서도 전무후무한 그런 선언을 하시려다 보니 지금부터 이제 뭔가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 선언을 하시려다 보니 듣는 대중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사리불 존자에게 들을 수 있는 너의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느냐? 들으라!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시켜요. 그래서 이 열애수량품 이전까지는 제자들은 부처님이 그저 인도의 가비라 성에 태어나셔서 처음 해탈했고 80세에 열반에 드시는 그런 유한한 존재라고 믿어왔었는데
수량품에 들어와서 보니 부처님은 사실 무한한 과거, 얼마? 500, 1000만억 나요타 아승직업. 이전에 이미 성불했다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밝히시고 이거를 밝히려다 보니까 이해하라, 이해할지니라, 이해할지니라 3번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을 뒤엎어버려야 되니까 우리가 왜 자기가 알고 있던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 고정관념을 엎어버리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주의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고. 그래서 단순히 지식으로 이 엄청난 사실을 알지 말고 깊은 믿음을 가져라라고 하는 신해에 대한 걸 요구하셔요. 믿을 신자 아래자. 깊은 믿음을 가져야 이 세계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에 바로 알지니라, 이해할지니라. 진리의 말을 믿고 이해할지니라. 첫 번째 한 번 말씀하신 거 마음의 귀를 열어라. 두 번째 한 번 더 하시잖아. 두 번째 또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건 의심의 뿌리를 뽑아라. 뿌리 뽑으려고. 세 번째 한 번 더 하는 건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 그 그릇을 만들어주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의식의 폭을 확장시켜 놓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좁쌀할 만큼밖에 안 되면 종재기밖에 못 담아갈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제자들의 정신적인 자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려 놓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면서 부처님의 생명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마음의 준비를 시킨 거지. 그래서 3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3번 반복은 간절함이에요. 극진함이고 지극함과 동시에 엄중함이에요. 이 불교에서는 3번 이야기를 잘해요. 하고 또 해.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아시면 그냥 읽고 넘어가지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357쪽에 500, 1000만억 나유타 아승지 3000대천 세계를 뭐죠 했어. 가령 어떤 사람이 부수어서 작은 티끌로 만들어 이러한 티끌을 다 한다면 그 수를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죠. 이 뭘 강조할 건가? 이 장엄하고 감당 안 될 만큼의 압도적인 비유. 500, 1000만억 나유타 아승지라고 하는 상상조차도 불가능한 그런 숫자를 통해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때가 얼마나 아득한 과거인지를 형상한 거예요. 그걸 구원성불이라 그래요. 아득한 옛날 과거에 깨달았다. 이게 우리한테 가슴에 젖어와야 돼요. 우리 또한 80생에 사는 동안 깨달으신 부처님으로 알았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이미 시공을 초월해 있는 거야. 스페이스 타임이야. 그냥. 시공을 초월하여 과거 깨달았다. 그 다음 뭐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한계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조차도 없는 무한의 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3000대천 세계를 가루로 만들어 하나씩 떨어뜨리고 그 가루가 다 떨어질 때까지 지나온 그 먼 시간을 다시 또 가루로 만든다 해도 부처님이 성불한 시간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다. 왜 불교에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 금강경에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하고 다 연결되죠.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게 시간대에 있지 않은 것과 같이 부처님은 이 세상에 2600년 전 태어나서 80년을 살다가 법문 설하시고 49년인가 설하시다 가신 분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성불한 시간이 훨씬 더 오래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시공을 초월하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그렇죠? 엄청난 거잖아. 그래서 인도 가비라성에 태어나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서 그렇게 살다가 뭐 30세 언제 깨달음을 얻으신 그 정도의 수준급 갖고 지금 깨달음 부처를 논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정관념 깨라 이 말인 거예요. 시공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깨라. 네가 보고 있는 세계가 다가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또 그게 뭘까? 부처님의 생명은 태어나서 죽는 생물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태어나서 죽으면 생물학적 존재잖아요. 우리가. 부처님의 생명은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법계에 이미 영원한 생명의 실상이다. 본래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없어져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석가모니라는 이름으로 나타났던 모습은 중생을 위해서 잠시 방편으로 나타났다. 그 계속 설했죠. 본래의 실상이란 뭐다? 시작도 끝도 없었다. 영원불멸이었다.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숫자의 비유를 들잖아.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하거나 기죽이려고 하는 숫자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숫자를 보는 순간 기눌리잖아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잖아요. 기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나는 여기에 담겨있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지금 이 한마디 집중해서 들으세요. 열의 수량품에서 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우리 기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포인트인데 나는 단 한순간도 어느 한 생에 한순간도 너희들 곁에서 가르침을 펼쳐보지 않은 적이 없었다. 단 한순간도 나는 떠나본 적이 없다. 사라져본 역사가 없다. 언제나 빛으로 광희로 그 곁에 있었다. 너희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뿐. 왜? 번뇌와 망념이 뒤덮어 있으니까. 탐욕과 욕심과 분노가 뒤덮여 있고 어리석음이 뒤덮으니 그게 거울 앞을 가리고 있으니 안개가 뿌여니까 본래의 실상을 보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곁에 오래 있을 줄로 믿을까 봐 내가 독약 먹은 자식들을 살리려고 아무리 이 약을 먹으면 살아난다 해도 정신 나간 놈이 안 먹으니까 먼 나라로 도망가 있고 저 피해 있으면서 아버지 죽었다라고 전가를 하라 읽으셨죠? 아버지 죽었다라고 말하라. 그러니까 가갖고 아버지 돌아가셨는가 자식들이 그때서야 울고불고 하면서 아이고 떼고 아버지 어디 가셨나니까 아버지가 계시다면 나의 병을 고쳐주실 터인데 아 참 맞다 아버지가 여기 약을 남겨놓고 가셨지. 그때서야 정신 차려 약을 먹으니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가 부처임을 깨닫게 되더라. 독약이 뭐야? 삼독이잖아. 탐진치 삼독이 독약이거든. 그렇죠? 탐진치 탐하는 마음과 진심은 화내는 마음이야. 분노가 들끓어. 분노는 왜 일어나겠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야. 근데 이 세상이 어떻게 지 뜻대로 되나? 내 뜻대로 되면 잘못된 거야 이게. 우주의 법칙대로 돌아가야지 어떻게 내 뜻대로 되겠어요. 내가 뭐라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내가 뭐라고가 아니라 내가 내 뜻대로 되려면 내가 부처일 땐 내 뜻대로 되는 거예요. 중생일 땐 내 뜻대로 안 돼요. 탐진치 삼독이 어리석음이 눈을 가리고 독약을 먹어서 제정신이 아닌데. 그렇죠? 가지가지로 죄를 저지르잖아요. 가지가지로 허물을 쌓고 가지가지로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신구의 삼업을 얼마나 지어. 몸으로 업짓죠. 입으로 업짓죠. 의식으로 업짓죠. 입만 벌렸다 하면 법에 대한 얘기 하나요? 입만 열었다 하면은 그냥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물망에 올려가지고 그 사람들 욕하고 드라마 이야기하고 연예인 이야기하고 정치인 얘기하면서 물망에 올려고 막 욕을 그냥 막 밥상에 반찬보다 더 많아. 그래 안 그래요? 뷔페 식당에 차려진 음식은 숫자가 모자라. 그래서 부처님이 이런 숫자를 대신 것 같아요. 백천만억 나유타. 상상할 수 없어. 너희들이 짓는 업 또한 니들 입으로 쪼아대는 그 업 또한 백천만억 나유타 아승직업 아니겠니? 라고 묻고 계신 거 아닐까. 그쵸 여러분? 예. 그래서 네. 그렇듯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은 엄청난 숫자의 비유를 드는 것은 너희들 기죽이려고 하거나 니들 못 알아듣게 하거나 나는 이런 사람인데 니들은 못하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랜 세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세월 네가 별별 종류로 다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생사거래를 하는 동안 네 업 때문에 독약 먹고 네가 막 이걸로도 태어나보고 저걸로도 태어나보고 이렇게도 살다고 저거하고도 싸우고 이거하고도 싸우고 사랑한다고 결혼해서 그냥 결혼하자마자 그때부터 남편이 왼수단지요 아내가 왼수단지야. 그냥 사랑한다고 자식을 낳았는데 낳자마자 아들 딸들이 그때부터 나를 가장 상처 주고 속썩이는 자식이 되어 있어. 부모가 자식 앞에 말 한마디 하기도 어려운 세상. 이렇게 수많은 업을 지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부처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 업을 짓는 자들에게.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 곁을 떠나본 적이 없었단다. 그러니 제발 눈만 좀 떠라. 뜨면 보인다. 봐라. 이거거든요. 그냥 손 쫙 봐라. 자, 법이다. 이렇게 하는데 쫙 펴니까 손바닥에 주름이 몇 개 있고 어머 저건 성공줄이네. 요거 돈 많이 벌겠네. 어머 수명이 저거 길겠다.
이거나 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단 한순간도 나는 쉬지 않았고 한 찰나도 나는 잠들어 본 적 없고 쉬어 본 적 없고 해이한 마음 내본 적 없고 게으른 마음 내본 적 없고 너희들에 대하여 중생에 대하여 혐오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내본 적이 없도다. 단 한 찰나도 너희들이 무슨 짓거리를 해도 그런 부모다 내가 그런 아버지시다. 한 찰나도 나는 너희들이 애만 때만 짓을 다 해더라도 똥구대기를 굴러 돌아다녀도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떠나본 역사가 없었다. 이거 표현하려고 500만 원 나유타 아승지가 나오는 거예요. 500, 1000만 원. 아시겠어요? 대자비심을 표현하신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해가 가나요? 대자비심의 숫자구나. 그러니까 이 숫자를 보면 심장이 벌렁벌렁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비유는 나의 수명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았고 너희를 구하기 위한 나의 노력과 정진과 사랑과 자비는 시작도 끝도 없이 무시무종이었느니라. 이거를 표현하기 위한 숫자였다. 금방 알아듣겠죠. 예, 그래서 다른 곳 이제 그 다음 358쪽 한번 보세요. 358쪽에 쭉 가다 보니까 그건 뭐라 그래서 358에 보면 중간 쭉 밑에 아랫단에 보면 1호부터 나오죠. 그래서 쭉쭉 가는 두 번째 줄에 다른 곳. 그러니까 항상 이 사바세계에 있으면서 법을 설에 교화했고 또 다른 곳 100천만억 나유타 아성지 이랬죠. 그 이때의 또 다른 곳은 뭐냐 이거예요. 다른 곳 100천만억 나유타 국토의 중생도 인도했었다. 즉 부처님의 자비가 동서남북 상하 좌우 그것이 천상계이건 지옥세계이건 아귀세계이건 고통받는 그 어떤 세계이건 즐거움을 누리는 천상세계이건 가리지 아니하고 나는 어떤 국토의 중생도 내가 제도하지 않은 적 없고 그 중생들을 떠나본 적 없었다. 요게 다른 곳이라는 뜻이에요. 어마어마하죠? 다른 곳이라는 그 단어 하나에. 그 다음 거기서 쭉 내려오니까 뭐라 그래? 연등불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는데 즉 법화경에서 말하는 국토 사리불이 다스릴 국토는 무슨 국이라 그랬어요? 이구국. 이구 떠날 이자 여일 이자에 저기 떼구자 더러움이 없고 번뇌가 없고 망념이 없는 땅을 다스리실 나라. 우리는 지금 어디 살아요? 대한민국 살고 아미타 부처님이 다스리는 국토는 아미타 세계는 극락세계에 그리고 사리불이 미래세에 부처님이 되시면 화강열애가 될 것이고 그분이 다스리게 되시는 세상은 어디다? 이구국이다. 그렇죠? 이구국은 땅이 전부 유리로 되어 있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화강암 부서진 흙에 산다. 그렇죠? 화강암이 전부 다 고령토로 부서져서 흙 위에서 우리는 다 생명들을 다 갈아서 농사 짓고 먹고 산다. 그렇죠? 그냥 유리로 된 세계가 투명해. 그래서 유리로 된 세상이니까 유리로 된 땅을 상상하겠죠. 그게 아니라 어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번뇌망진이 하나도 없는 마음. 청정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사는 세상을 유리세상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사리불존자가 화강열애 부처님이 됐을 때 몇 억 년을 다스려요? 2억 년 다스린다 그랬죠. 2억 년을 다스리고 사리불존자 화강열애가 떠나신 뒤에 32소급이면 몇 억? 5억 년을 다스리신다. 이게 정법시대다. 정법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몇 억 년? 32소급 5억 년. 그거는 상법시대다. 상법시대에는 법의 가르침, 불교의 가르침이 있긴 있는데 깨달음을 얻는 자가 거의 없어. 그걸 상법시대라 그래. 이렇게 10억 년, 12억 년이 지난 뒤에 누가 받아? 견만보살이 받아. 그 뒷자리를. 이어가는 게 뭐다? 한순간도 부처님은 어느 시대를 흘러가도 중생부지하고 제도하는 손길 놓아본 적 없고 나는 그 곁을 떠나본 적 없다는 걸 계속 고구종령이 말씀해 오고 있네요. 그렇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거 보니까 그 밑에 줄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연등불 나오나요? 네. 연등불까지 들먹거리시는 거예요, 지금. 그 연등불에 일을 설하고 그를 열반에 들게 했다라고 하는 거 말이면 연등불이라고 하는 분은 과거 부처님이시죠. 과거불.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현재불이시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이 연등불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여기에 내놓으면서 과거에 부처님이 나타나 법을 펴고 열반하신 사건조차도 실상은 영원한 부처님이 그 시대의 그 중생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연출을 하신 한 장면이었단다. 그래서 태어난다 죽는다는 사실이 연극이었어 라고 하는 걸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영원히 계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중생들이 독약 먹고 났는데도 탐진치 삼독에 맛있다고 재미있다고 난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 나는 아버지가 준 약 안 먹을 거야. 나는 그런 약 안 먹어.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럴까봐 어쩔 수 없이 연극을 하면서 중생을 위해서 내가 멀리 가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함으로써 약 먹고 제정신 차리게 해서 깨달아 먹게 했다. 그래서 이제 수량품에서 연등불을 거론하시는 이유가 뭔가? 과거부지요 부처님이시고 석가모니는 현세불인데 미래로 이어져 가고 있잖아. 또 미래까지. 과거, 현재, 미래불이 쭉 이어져 가죠. 모든 부처님의 활동이 사실은 단 하나의 영원한 생명, 즉 일불승, 그 일불승이 흘러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걸 강조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내가 과거에 어떤 부처로 나타나 무슨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그 기록은 사실 너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시 빌려온 것이며 연극 대본 같은 것이다. 내가 그런 가르침을 준 것은 360쪽 한번 봅시다. 이제. 진실하지도 않고 허망하지도 않까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렇지. 거기에 이제 자 진실하지도 않고 허망하지도 않고 이래. 뭐 진실하지도 않고 허망하지 않은 게 뭔 소리야. 예. 진실하지도 않다는 것은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진실이 아니다는 거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걸 진실로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매달려 집착하지 말아라. 사실은 그것이 꿈이요 환상과 같은 것이다. 근데 허망하지도 않대. 진실하지도 않다는 거. 진실하지 않은 거 뭐 인연 지어졌다가 잠시 흩어지는데 말이야. 그게 절대적인 줄로 알고 거기에 헤맬 필요 없어 이 말이잖아요. 꿈이요 환상이다 그래서 그럼 꿈과 환상이니까 허망하겠네? 그래서 허망하지도 않대요. 뭘 같아 이게? 허망하지도 않다. 말하자면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가짜다라는 뜻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네. 배고픔을 우리가 꿈을 꿨어요. 꿈꾸는데 꿈속에서 배가 고파. 꿈꾸는데 꿈속에서 배가 고픈데 꿈을 꿀지라도 꿈꾸는 동안에는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고프죠? 꿈속에서 배 고픈 거잖아요. 꿈속에서는 배가 고픈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삶, 그 삶과 그 인과응보의 법칙은 꿈속에서도 돌아가는 것과 같이 우리가 지금 꿈꾸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환이라 그러잖아요. 꿈꾸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 꿈꾸는 세상 안에서도 인과응보 법칙은 있다. 네. 그러니까 막 살아도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단어 하나 속에. 우리가 흔히 뭐 이거는 진짜야, 이건 다 부질없어 라고 단정 짓지만 그 마음의 틀을 내려놓으라라는 가르침이에요. 세상은 고정된 실체는 없지만 인연에 따라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 라는 도리를 깨달으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말씀 하시려고 진실하지도 않고 허망하지도 않고 그럼 뭐예요?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이제 끝으로 영취산 하나 봅시다. 내가 항상 이 영취산에 머물면서 법을 설한다. 이게 지리적인 인도의 장소를 말하는 걸까요? 그것만을 말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 장소도 되지만 이게 아주 중첩된 의미가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즉 인도의 라즈기르라고 하는 왕사성, 그렇죠? 마가다국이거든요. 부처님이 사시던 시대에 마가다국이라고 하는 국토의 수도가 라즈기르였어요. 그 라즈기르에 부처님이 거하셨던 왕사성 절이 있어요. 기원정사는 부처님이 기원정사와 왕사성 거기에 주로 사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왕사성이라고 하는 라즈기르 이곳이 법화경하고 관련이 있어요. 영취산이 왕사성에 있거든. 라즈기르 여기에. 그렇죠? 그 인도 라즈기르에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인도 마가다국의 수도였던 라즈기르, 부처님이 가장 오래 머무시면서 법화경을 설하셨고 법화경을 설하신 역사적인 장소예요. 지금도 성지로 되어 있죠.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몇 년 설하셨다고요? 8년간 설하셨죠. 그렇죠? 8년 동안. 이 장소에서 바로 법화경을 8년을 설하시게 돼요. 시공간을 초월한 영산회상이기도 해요. 영축산이라는 말은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는 바로 인도의 마가다국의 수도였던 라즈기르에 거기에 있는 영축산을 말하기도 하고 거기서 법화경을 설하셨으니까. 두 번째는 시공간을 초월한 영산회상. 부처님 계시는 곳을 영산회상이라 하잖아요. 열애 수량품의 핵심은 부처님의 수명이 영원하다는 데 있는데 부처님이 계시는 그 영원한 불국토를 뭐라 한다? 영산회상이라 한다. 그래서 우리 영산회상 왜 그림 그린 거 뭐 이거 탱화 많잖아요. 박물관 같은 데 가면 보시죠. 그 영산회상에 바로 부처님이 영원히 상주하시면서 법을 설하시는 곳, 중생부재하시는 땅이 어디다? 영산회상이다. 그런 장소를 말해요. 부처님은 세상에 이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불에 타서 없어지는 그러한 존망의 때에조차도 나의 이곳은 어디? 영산회상. 나의 이곳은 안 온할 것이며 천인들이 항상 가득하다. 지금도 법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고 있는 신성한 영역이도다. 이게 영산회상이에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나 혼자만 막 신심나는 것 같아 지금. 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또 영산회상의 의미가 있어요. 영축산의 세 번째가 내면의 성지, 내 마음의 영산회상 또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영취산은 각자 우리의 본래 성품짜리 불성을 상징하기도 한다. 부처님이 영취산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진리의 생명이 우리 마음 안에서 한순간도 떠나본 적 없고 불성을 여의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앞을 가려서 안개가 앞을 가려서 무엇이 앞을 가려서 독약이 무슨 독약? 삼독이 무엇으로 인해? 삼업이 삼업으로 인해서 삼독이 앞을 가리다 보니까 그 성품짜리를 못 보다 보니 영축산에서 법을 계속 설하고 있는데 내 마음 안에 그 자리를 본래 주소를 못 찾고 있는 거죠. 아직도 새들어 살고 있는 거야. 월세 사글세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집을 놔두고. 그렇죠? 우리가 번뇌가 걷어지고 마음에 눈을 뜬다면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부처님이 법을 설하시는 어디다? 영축산이다. 영산회상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죠? 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자, 이제 끝으로 정리하고 제사 모십시다. 부처님께서 45년 또 49년 법을 설하셨다고는 들어보셨죠? 네, 설법하셨다. 그 기간 중에 법화경을 몇 년 설하셨다고요? 영축산에서 8년을 설하셨다. 부처님이 화엄경을 설하신 걸 화엄시라 그래. 화엄경을 설하신 게 깨달음을 얻고 나서 21일 동안 화엄을 설하셔요. 그렇죠? 21일. 그러고 난 다음에 화엄을 설하니까 중생들이 너무 어렵다 그래. 못 알아듣겠다는 거야. 아니, 뭔 소리냐. 왜? 비로자나 빛의 세계를 논하니까. 지금 21세기에 부처님이 오셔서 설하셨다면 많은 중생이 알아듣지. 지금 뭐 양자역학의 시대를 열었으니까. 벌써 양자역학에 대해서 100년 전에 양자역학에 대한 시대를 열어서 지금 양자역학에 대해서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2600년 전에 부처님이 이미 양자역학의 시대를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화를 양자역학 법화경을 설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이 다시 법을 거두시고 어떻게 돼? 아함을 설하시게 되죠. 그래서 사성제 8정도 12연기 같은 그런 걸 통해서 죄 짓지 마라. 악업을 짓지 마라. 악업을 짓는 자는 거기에 인과응보가 있고 선업을 지으라. 중선 봉행하라. 재앙막작하고 중선 봉행하라. 그렇죠? 모든 악을 멈추고 중선 봉행하라. 착한 선행을 받들어 행하라. 그것이 바로 시제불교다. 그게 불교다라고 방편으로 설하신 것이 아함경이잖아요. 12년 동안 아함을 설하시죠. 이게 바로 뭐 중생의 근기에 따라 설하신 거예요. 그게 그러고 난 다음에 방등시, 그렇죠? 방등시도 8년간 설하시게 되거든. 그렇죠? 방등시가 수많은 경전들, 유마경까지 다 이 방등시에 들어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반야시, 반야경을 설하셔요. 600부에 해당하는 반야경. 불교경전 대단합니다. 84,000경전이나 되니까요. 반야경을 설하신 게 몇 년이다? 22년을 설하신다. 그래서 반야경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바로 반야신경과 금강경이 전부 반야부에 들어간다.
그걸 22년간 우리가 여기 항상 신중단 보면 반야신경이 있잖아요. 또 정각사 지금 금강경 독송기도 하잖아요. 이게 반야경을 설하신 시간이 22년을 설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법화경과 열반경, 법화열반을 8년간 마지막으로 설하시게 돼. 그래서 법화경에 무르익는 거예요. 부처님 이제 연세가 드시고 연로해지시면서 이제 유기체적인 이 물질을 떠나시게 될 때, 그걸 남기고 떠나시기 전에 설하신 것이 법화열반이시거든요. 그래서 법화경은 중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자비심을 베푸셔서 내려주신 경전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보세요. 40여년 가까이 긴 세월 동안 법화경 빼고 한 45년 가까이를 그 긴 세월 동안 밑거름이 되는 뿌리가 될 수 있는 법문을 쫙 설하시잖아요. 다 설해놓고 화엄 설하시지, 아함 설하시지, 방등 설하시지, 반야 설하시지 다 밑거름 깔아놓고 난 다음에 그 뿌리에 마지막에 8년 동안 법화로 꽃을 피워주신 거예요. 8년간 영축산에서. 예, 그게 법화경이에요. 그토록 노래 가사가 아니에요. 네. 그토록 다짐을 하건만 깨달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건가요? 그토록 공을 들이신 이유가 뭘까? 그만큼 간절함이에요. 그 간절함을 법화에 담으셨었다. 그래서 법화에서 압도적인 수치들 500 몇천 것, 100만억 것 막 이런 그런 수치들의 세월이 오히려 까마득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거는 부처님께서 반전의 메시지를 담으신 것이다. 그토록 긴 세월을 강조하신 이유가 뭐였다고요? 아까? 그토록 긴 세월을 강조하신 것은 이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한순간도 나는 쉬지 않았다. 무엇을? 중생제도 하는데 쉬어본 적이 없었다. 그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쉬지 않았고 너희들 곁을 떠나본 적이 없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 그러면 이거 잊어버리면 법화경은 글씨로만 보여요. 아시겠어요? 법화가 여러분의 가슴에 사무쳐 올라면 이 경을 독송하시고 사경을 하시려면 적어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마디 한마디가 간절해지고 지신기명예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제가 지금 간절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한순간도 쉬어본 적 없어. 그러니 뭐 하다고 피곤하다고 나자빠지고 이러지 말란 얘기인 거예요. 뭐 우리 조금만 피곤해봐. 아유 죽겠네. 쉬면 쉴수록 더 힘들어. 그래 안 그래요? 연휴가 길면 길수록 더 놀고 싶죠. 놀아보라지. 뭐 되나. 놀아보세요. 뭐 되는가. 쉰 적이 없었다라는 이 말씀은 저한테 눈물 나게 만들어요. 부처님께서 참 진짜 이 대목 이런 걸 보면 가슴이 그냥 짜릿해요. 부처님의 자비심 앞에 그냥 진짜 지신기명의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억겁을 헤아릴 수도 없는 시간 동안 이 중생을 구제하는 데에 그 자비심을 한순간도 놓치신 적이 없구나.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도 오늘날 내가 인간의 몸을 받아와서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 허화실실 살다가 삼독의 독약이나 퍼먹고 누워갖고 약이나 먹고 해롱해롱거리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해서 되겠나라는 생각으로 나를 일깨우게 된다는 거지. 너희 곁에 나는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한 희망을 주십니까? 그렇지? 네가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으로 나락으로 나가 떨어져도 나는 네 손 놓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도대체 이런 사랑과 이런 대비심이 누구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일까? 근데 부처님께서 그런 게 너희들 안에 다 숨어 있다? 이러신 거예요. 기가 막힌 가르침이란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나 혼자만 지금 좋아 죽겠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80생에 와서 깨달은 게 아니란다. 얘네들아, 나는 영원겁전에 이미 깨달아 있었다. 너희들도 영원겁전에 이미 다 부처였단다. 네. 그래서 내가 요만한
조그만한 별 볼 일 없는 한 존재인 줄 알았는 그 조그만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마음 씀씀이 크게 쓰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마음 씀씀이 크게 광활하게 대서양 태평양 같이 쓸 수 있기가 어려워요. 대부분의 자기의 생각을 요만한 종재기에 가두어요. 내가 이 정도 그릇만 돼도 괜찮다 그랬죠. 이 정도 그릇량만 돼도 마실 물이 있잖아. 그렇죠? 이 정도만 돼도 마시면은 이게 목이 갈증이 가셔지죠. 종재기만한 데다가 물 담아갖고 쪽쪽 먹어보라지. 목 여기만 축여갖고 갈증이 안 가셔. 근데 자기의 생각의 폭이 나는 이래서 부족하고 나는 못해서 모자라고 나는 이래서 피곤하고 난 이래서 힘들고 난 이래서 뭘 못하겠고 너의 가치를 거기에 맞추지 말아라. 네 가치를 어디에 조준해야 되느냐? 너의 가치를 우주적인 스케일에 맞춰라. 이게 법화예요. 우주적인 스케일에. 응? 거기에 맞추면 이번 생에 잠시 살다가 가는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대들이. 너희는 이미 수억만 년 전부터 부처님의 교육을 받았고 그 교육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이미 불성의 씨앗을 다 싹 틔웠단다. 그거를 믿어 의심치 말아라. 찰나에서 영원으로 격상시켜주는 찰나에서 영원으로 우리를 부처의 세계로 확 그냥 인도하면서 안개가 자욱해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개를 그냥 순식간에 쫙 걷어내 주시고 파란 청명한 하늘을 그대로 우러를 수 있게 해준 경이 무슨 경이다? 법화경이다. 여러분, 자 오늘 회양날에 오늘 열애 수량품의 멋진 정말 어마어마한 영축산 산 정상까지 우리가 갔다 왔네요. 너무 아름답죠? 저는 이런 경 읽으며 부처님 해주신 말씀이 정말 제 가슴에 사무쳐 올 때 와, 내가 그래도 이 세상에 와서 말이야 이런 말씀 한마디를 들어보고 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에 진짜 감업하고 감사드리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네. 그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왔지만 이 세상에 와가지고서는 듣는 거 보는 거 뭐 요즘에 유튜브다 뭐다 영상 보면 재밌는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영상 같은 거 보면서 인간 세상에 그다지 별로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이 말씀들 말 같은 거 막 그러니까 재미있고 유쾌하고 막 코미디 같은 거 우리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거 좋아하면서 허송세월 보내다 보면 한 생이 후다닥 간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길을 왜 좁다고 했느냐? 이 진리의 길로 들어오는 길은 좁다 그랬잖아. 아주 좁아. 들어오는 인구수가 많잖아. 그래서 처음에 방편품에서 어떻게 됐어요? 5천 대중이 있었는데 다 나가버리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왜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걸로 아라한과 다 얻었고 깨달음 얻었는데 무슨 소리 하시냐. 다 5천 명 나고 사리불존자 한 명 딱 남잖아요. 한 분 남아가지고 이 법을 설하게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5천 대중이 다른 내용에 대한 거는 들을 수 있어도 사리불처럼 이렇게 들어오기 좁은 이 길 하나를 들어와가지고 완전한 부처의 세계의 길에 드는 이런 어마어마한 진리의 말씀을 접하여 즉시 깨닫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무엇이었대요? 부처님이래요. 우리가 다 부처님이고 과거 전생에 이미 부처님에게 교육을 다 받았대요. 그래서 안개만 걷어내면 된대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안개예요? 삼독의 안개. 삼독의 독약. 그렇죠? 우리가 독약을 너무 많이 먹었죠? 이제 독약을 먹었는데도 걱정은 없어요. 왜? 독약을 다 해독해주는 약이 부처님도 제시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믿을까봐 부처님이 저렇게 열반에 드시는 모습으로 너희들 힘으로 직접 불성을 직접 눈으로 보아라. 그렇죠? 감사합니다. 자, 이런 말씀.